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마지막 때의 중요한 70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사는 성경대로 왔고 성경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과거를 알 수 있고 성경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알 수 있는 열쇠가 바로 70일입니다. 70일에는 마지막 때를 아는 창문이다. 유명한 말이죠. 70일에는 기차로 말하면 철도, 그 위로 기차가 가요. 역사가 70일에로 흘러요. 배로 말하면 항로, 배가 가는 길이에요. 역사가 가는 길이에요. 여인으로 말하면 빨랫줄, 거기다가 다 빨랫줄에다 여인이 빨래해서 거는 것처럼 모든 마지막 때는 70일에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70일에는 종말론의 뼈대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결심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 속에서 기도에 전념하거든요. 어느 날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오시지요. 예수님 500년 전에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 500년 전에 솔로몬이 있었고 솔로몬 500년 전에 모세가 있었지요. 역사는 500주기예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500년 지나는 다니엘까지 안식년을 지키진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년을 70번을 지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요. 그때 기도 못하게 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요. 그렇게 기도할 때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저녁 제사 드린다는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새벽 기도예요. 아침 되며 저녁이 되는 이 첫째 날이라.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쳐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다니엘서에서의 지혜와 총명은 마지막 때를 아는 게 지혜와 총명이에요.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제 너서부터 마지막 때까지 70일에 역사 전체를 내가 비밀로 알려줄게. 마지막 때를 아는 게 바로 은총이거든요.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께 저도 기도해드렸어요. 하나님, 나도 다니엘처럼 마지막 때 좀 답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속에 들려주신 음성이 강문호야, 내가 다니엘에게 다 알려줬으니까 다니엘서 공부하면 너는 내가 알려주지 않아도 다 마지막 때 알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 다니엘까지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 성경에 나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한 것이 70년 동안 데려오고 이스라엘 땅에 그동안에 지키지 아니한 안식년을 70년을 지키게 하려고 70년 포로가 됐다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70일의 끝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오는데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하나님께서 70일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6명사 6동서가 나오는데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허물, 죄, 죄악은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리고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의, 환상, 예언, 이것은 아주 거룩한 단어예요. 그래서 70일의 마지막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우리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거니까 마지막에 허물, 죄, 죄악 다 끝나.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이제 영원한 의가 드러나, 그때부터. 그리고 환상과 예언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지극히 거룩한 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통치하는 시대가 된다. 다니엘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9장 24절이에요. 25절은 70일의 시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데, 그러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성전을 다 무너뜨렸죠. 그리고 포로를 잡아갔죠. 그런데 시작 7일의 후에 성전이 완성돼요. 그리고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62일의 후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타나요. 예수께서 오실 걸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7일의 후에 성전이 세워지고 62일의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합하니까 69일인데, 하나님은 70일을 정하셨는데 한 일회가 사라졌습니다. 한 일회를 찾는 것, 그게 바로 70일이에요. 69일의 후에 이스라엘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없어지셨어요. 장차, 이 장차가 1900년인데 장차,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나서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왕이 온 게 아니라 백성이 와서, 예수님 올라가시고 로마의 황제가 온 게 아니라 로마의 군대들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렸어요. 예수님께서 저 성전이 돌 하나에 돌 하나가 놓여지지 않냐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한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이 AD 70년 7월 9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홍수의 17년 같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다 없어졌어요. 언제까지?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기까지. 불보다 물이 무서운 거거든요. 불은 타고 나면 기둥이락도 있어요. 근데 홍수는 다 휩쓸려 갔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1900년 동안 흔적도 없이 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여기저기 방랑하는 디아스포로만 남았어요. 그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느니라. 여기 다 그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있는데 27절에서 갑자기 그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언약을 맺어요.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 이것이 마지막에 있어질 일인데, 마지막 때 그 한 일에 없어졌는데, 그것이 1900년 지나서 한 일회가 거기서 나타나요. 그게 마지막 때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69일회가 앞에 붙어 있고 한 일회가 뚝 띄어서 종말의 끝에, 그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면 한 일에 남은 것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그거 보는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한 일회가 남냐? 그때 예수께서 오시거든요. 바짝 긴장하는 겁니다. 우선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갑자기 그가 2번 등장하는데, 그가 누굽니까? 그는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지요. 많은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맺어요.
많은 사람은 전 세계 인구가 평화협정을 맺게 돼요. 3년 반이 지나면 제사와 예물을 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거짓 그리스도는 종교적인 언어고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언어예요. 적그리스도는 세계 통일 대통령입니다. 큰 성 바벨론 대통령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잖아요. 그는 천국 바로 앞에 큰 성 바벨론이 이루어집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큰 성 바벨론 세계 통일 국가입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세계 통일 국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3성전이 건축합니다.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제사를 금한다는 말은 제사가 있기 때문에 금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성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3성전을 짓는단 말입니다. 구약은 성전에서 짐승피로 제사 드리고, 신약은 교회에서 예수피로 예배 드린다. 구약에는 교회가 없어요. 신약에는 성전이 없어요. 구약에는 예수피가 없어요. 신약에는 짐승피가 없어요. 구약에는 예배가 없어요. 신약에는 제사가 없어요. 구약은 성전에서 짐승피로 제사 드리는데, 성전을 지었고 나서 제사를 드리다가 전 3년 반에 제사를 금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3성전을 짓게 됩니다. 평화조약이 맺어집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일해가 남았거든요. 70일해 중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온 세계를 평화롭게 다스리겠다고 평화조약을 맺고, 그러면 한 일해의 시작이고요. 한 일해의 시작이 되고 나면 그 7년 그 사이에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마지막 때를 보면서 언제 적그리스도가 나오냐, 언제 세계가 통일되냐, 언제 평화조약이 맺어지냐, 언제 제3성전이 세워지냐, 요거를 바라보면 마지막 한 일의 시작이란 말이죠. 그 공백기에 보세요. 7일에 60일에 69일에가 붙어 있죠. 성전이 중건되고 기름 부은 자가 여기서 끊어지고, 그리고 한 일해가 이쪽으로 뚝 뛰어나왔어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들어본 얘기죠? 요한계시록이죠. 바로 이게 마지막 때 한 일해가 일리 떨어져 있어요. 바로 요 시점에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요 사이는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AD 70년 7월 9일부터 1948년 5월 14일까지 요 1900년 동안 이게 뚝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물어보죠. 우리나라 없애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기간이 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도로는 우둔하게 만든 기간이 있다. 그 중간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인간의 역사가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 인간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0일을 잘 보게 되면 우리는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70일을 통해서 역사를 보는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